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새벽에 볼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저희 교육자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얻은 것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내가 전한 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을 굳게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 그것이 아닌 헛된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편지를 불신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안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의 부활이 무엇인지 그걸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부활장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총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지금 써있는 이 본문은 신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대로는 뭘까요? 바로 신약이 쓰여지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옛날 약속을 통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보내어질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 구약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을 매수해서 제사장 장로들이 돈을 주고는 거짓말을 시켰어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두 번째 사실이 뭐냐면요, 바로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많은 증인들이 이제 5절부터 시작되는데, 첫 번째가 게바죠. 게바는 케파스라고 하는 아람어인데 바로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반석이라는 단어가 게바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 500여 형제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6절 말씀을 보면 지금도 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 살아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보면은 진짜도 아니다고 판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때는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야고보도 보았고요. 그 뒤에 또다시 12 모든 사도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본 사람이 누굽니까? 8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는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현실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요,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 부활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유주의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린 잘못된 신학 사상인데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나온 것들이 다 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계신 분이었지만 그분은 성인군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은 들을 만하고 교훈이 되지만 그분이 무리를 걸었다든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았다든지 그런 얘기들은 전부 다 더 과장되어진 이야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신학자들도 심지어 존재하고 거기에서 배우는 신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해서 목사가 되면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가르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죽음 가운데 부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가시면서 약속하셨죠. 내가 장차 다시 올 것이다. 근데 2000년이나 지나버렸어요. 정말 오실까요? 정말 오세요. 분명히 다시 오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 온다,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시 일어날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세 번째 사실은요, 10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을 거듭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게 뭐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신을요 이렇게 굉장히 자신의 과거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스스로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과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니까 자신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에요. 나는 예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니, 그걸 알고 나니 내가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걸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앞으로 먼 훗날 내가 육체의 죽음 가운데 부활할 것도 믿는 것이지만 현세 속에서 지금 이 땅에서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지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기 예를 들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기 같은 사람도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러나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할 자격이 없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10절부터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여서 더 많이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원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고 더 크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이 10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과거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기의 의가 너무 옳아서요. 사람까지 죽이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까지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죠.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역사적 사실이요, 그리고 지금의 내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나의 과거의 사람을 죽여서 새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근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12절에 내일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고, 또 내 삶 가운데 그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건은 우리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바이며 예언하신 바의 성취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이 증언하는 것처럼 역사적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부활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지금 내 삶 가운데 나의 이 죄인된 이 본성 옛사람이 죽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 위에 발디디고 살아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붙드심으로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런 귀한 주님의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우리 장정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